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매일 주시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의 내용은 홍수 이전의 인간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과 근심 끝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시하도록 하십니다. 인간이 사악함을 야기시킨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구 증가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이 이 축복을 악용으로 곡해하며 저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죄는 그만큼 더해지고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 어떤 전염병이 금방 퍼지죠. 잘못했을 경우에 죄도 이런 나병처럼 금방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셋의 족보가 가문이 그 파쇄된 그 저주받은 가인의 그 세상적인 그 딸들과 이렇게 뒤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딸들과 결혼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단지 외모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그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악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된 것을 싫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세속적으로 부패하고 또 육신적이었고 욕심이 많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인과 말씀을 거주하고 저항한다면 그냥 성령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 또 어떻게 보면 그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그 심판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보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긍휼과 자비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그들을 멸망시키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한탄과 근심 끝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가인이 나오죠. 그들이 저지른 죄는 개인적인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본 죄들은 사람들에게 만연된 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에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주의해서 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 세상 속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흐름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자손들이, 셋 자손들이 세상의 가인 자손들과 섞여갖고 죄악을 저지른 그 흐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런 어떤 네피립 족속, 아낙 자손들이죠. 거대한 용사였고 유명한 자들, 그런 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힘을 가지고 혼돈하고 죄를 일으키고 죄가 관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그 죄악을 보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근본을 보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그 죄악이 마음에 가득한 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하시겠다는 그 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방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하나님도 겪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할 때도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또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 또 행동과 우리 언행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6장 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홍수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방주를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노하셨지만 한탄하셨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노아는 그 세상에 남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또 노아는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노아가 여러분 완전했던 것은 죄가 없어서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아는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완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은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노아의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바라보십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이고 또 악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과 저는 마땅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위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강한 믿음과 그 결단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는 이브리 언어로 상자라는 뜻을 가진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나타나는 단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주는 갓난아기인 모세를 담아서 모세의 생명을 구한 도구로 쓰인 것처럼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방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어떤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믿음과 그 순종을, 노아의 믿음과 그 순종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갈 때 날씨도 청청하고, 그런데 무슨 비가 홍수가 와서 다 이 땅을 진멸한다라는 것이야.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노아를 놀렸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면 엉뚱한 짓 한다 그러고,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참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만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웃에서 엄청 조롱과 놀림이 있었지만, 그 노아가 그 고통하며 고심하면서도 그 수많은 비웃음과 반대를 무릅쓰고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어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믿음의 결과로 은혜의 방주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법을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사업을 계획하시든지 어떤 일을, 어떤 직장을, 또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누구와 교제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은 역청으로, 안과 밖은 역청으로 발라야 했습니다. 왜 발라야 했냐면, 이제 물이 홍수가 났을 때 밖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역청이었습니다. 또 문을 닫았을 때 각종 많은 생물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동물식물들, 동물과 그 하나님께 지으신 그 피조물 생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닫아놓으면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청을 안에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과 밖에 뿌려질 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역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면서 거룩함으로 우리 성전된 몸과 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노아와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서 목숨을 보존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이렇게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고, 우리가 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그것을 꼴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은혜의 방주 안에 우리를 또 생명선인 그 방주에 탑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간에는 생명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도 그런 증거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물이 덮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방주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방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이 되는 그런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총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교제를 서로 교통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의 삶이, 또 매일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서 항상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 이렇게 모이기 힘쓰며 예배하며 이 한 해를 승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주시는 은혜가 덤으로 풍성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근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그 귀한 일에 선한 그릇으로 헌신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과 교회 생활에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낼 때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주님 앞에 의뢰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방법 가운데 결실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예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